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죄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나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앞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번에 또 넘어졌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연약하시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의 그 연약함이 죄를 덮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를 미루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수치스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익숙해집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무뎌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찔림받지 않고 떨지 않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운 이유는 악한 언어를 사용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때로 진리의 언어를 빌려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임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내 자신도 모르게 나의 마음은 굳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완고함입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유대교로부터 개종했던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극심한 박해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배척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의 위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길이 너무 힘들다, 견딜 수 있을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외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완악함으로 굳어지기 전에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연약함은 완악함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기록된 바와 같이라고 말하지 않고 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95편은 1000년 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령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음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7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는 오늘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7절뿐만 아니라 13절과 15절에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되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달력의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95편이 지어졌던 다윗 시대에도 유효했고, 그리고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수신자들에게 전해졌던 그 시대에도 유효했으며,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오늘은 회개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바로 은혜의 시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8절입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여기서 완고하게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굳다, 딱딱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맥이 서서히 굳어져 가면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게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굳어져 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광야 세대의 실패를 보십시오. 출애굽 세대, 그 광야 세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그 갈라진 파도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직접 건너갔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직접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한 가지 기적만 보아도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죄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물론 그 전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을 보았죠. 홍해가 갈라집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보았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9절은 말합니다.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은 어쩌다가 하루에 그렇게 사건 몇 번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40년간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은 충격적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리고 11절이 그 결과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오늘 이 시대까지 이 출애굽 세대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꼈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진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광야 세대의 문제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듣고도 굳어졌습니다.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경험하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복된 불신앙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악함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반복해서 미루고, 회개를 반복해서 피하고, 죄를 반복해서 변명하다 보면 그 마음은 조금씩 굳어져 갑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반복되는 분노를 바라면서 제 성격이 원래 그렇습니다 라고 넘겨버립니다. 상대방에게 반복되는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도 원래 제 말투가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에 무감각해져 있으면서도 요즘 몸이 좀 지쳐서요, 피곤해서요 라고 덮어버립니다. 처음에는 눈물도 있었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그 경각심은 사라지고 양심은 둔해져 가고 말씀에 더 이상 깊이 찔리지도 않는 상태로 변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완악함으로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말씀 앞에 죄로부터 돌이키고 있는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죄는 연약함의 언어를 빌려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지체들,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또한 본문이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악한 마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을 자주 연약함처럼 말합니다. 믿음이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더 깊은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마음은 단순한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완악함의 뿌리는 결국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라는 이 말은 죄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 한번 지어봐, 나쁜 짓 좀 해봐, 하나님을 배반해봐, 하나님을 떠나봐 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교묘합니다. 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이건 나의 죄된 본성 때문인걸.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너는 그 본성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의 무서운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문장은 진리입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 진리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짓말을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회개의 문을 점점 더 닫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날카롭게 구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진짜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해 돌이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죄를 반복하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완악함의 뿌리입니다. 바로 여기가 위험한 분기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반드시 두 방향 중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방향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속임, 기만의 방향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돌이킬 수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주님께 나아가는 발판이 되느냐, 아니면 죄 안에 그대로 머무르는 핑계가 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가지 처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첫째는 매일입니다. 여러분, 완악함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이 완악함을 막는 것 또한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내일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의 경작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중도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둘째는 피차입니다. 이 뜻은 서로라는 의미죠. 이것은 공동체적 처방입니다. 여러분, 죄의 속임이 무서운 이유는 속고 있는 본인 그 자신도 내가 속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빛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순 모임을 가지게 하시고
순장님, 순모님을 주시고 순원들을 주셔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피차 살피고 깨우고 붙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지체의 잘못을 그대로 지적하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지적질하고 정죄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면 권면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다시금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아파하고 안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완악한 사람은 자기 변명으로 자기를 세우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죄는 연약함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을 변명으로 바꾸어 결국 완악함으로 굳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이 완악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음성 앞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정신 차려 넘어지지 말라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고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붙들었느냐? 그리고 그 붙든 것을 지금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여러분,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확신, 처음 만났던 그 주님, 그분을 지금도 붙들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보고 계시는데 기억나시죠? 예, 광야 세대는 모세 아래에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세보다 크신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악함의 해답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더 많은 노력, 더 애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분을 더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11절뿐만 아니라 18절과 19절에도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은 천국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안식, 그리고 창조 후에 하나님이 누리신 안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종말론적 안식을 의미합니다. 광야 세대가 들어가지 못한 그 안식은 바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악함은 단지 도덕적인 실패만이 아닙니다.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그것 또한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세 가지 질문으로 광야 세대의 실패를 해부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이 결론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은혜의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요?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된 불순종의 뿌리에는 반복되는 불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연약함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내 죄보다 크신 은혜를 더욱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완악함보다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 신뢰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를 용납하는 허가증이 아니라 은혜는 죄와 싸울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 더 깊이 슬퍼하고 더 간절히 죄와 싸우며 더 자주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연약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완악함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그리고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정말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솔직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 정말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돌이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아직 없기 때문입니까? 연약함과 완악함은 같은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연약한 사람은 울며 돌아옵니다. 하지만 완악한 사람은 변명하며 버팁니다. 연약한 사람은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완악한 사람은 자기 설명을 붙듭니다. 연약한 사람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하지만 완악한 사람은 말씀 앞에서도 그 마음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죄의 설명은 될 수 있지만 죄의 면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 앞에서 우리가 드릴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 그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날마다 서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끝까지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